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봅니다. 1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역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드임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 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미삼바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해봅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창세기 25장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과 마지막 모습과 아브라함의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될 이삭이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복습해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2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누구처럼? 리브가처럼. 알겠습니까? 리브가와 같은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야 돼. 어디까지? 가나안 땅, 이삭을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만나자마자 면박을 쓰고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족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 처음부터 그냥 세상길에 있던 사람들은 좀 그래야 되냐 하는데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 떨어진 사람들. 그러지 맙시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네?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습한다. 고가마국 전쟁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요즘 인터넷에서 왕이더런가 그 사이트인데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환란 통과를 주장을 해요.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 아니에요, 여러분. 7번째 나팔하고 마지막 나팔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 7개의 나팔은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여러분 나팔은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요. 신랑이 오신다. 혼인 나팔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러시아잖아. 나팔 뜰 때 부는 나팔이에요. 신랑이 오신다. 할렐루야. 아니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리브가처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혼인 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창세기 2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이 엘리에셀을 쫓아서 리브가가 갔어요. 엘리에셀은 누구로 상징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믿습니까? 헬퍼. 엘리에셀 이름도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데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례를 완주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신랑 되신 이삭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 전에 먼저 떠나야 돼.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 의미가 없어. 여러분 7년 대환란 그걸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에서는 한 일의 사건으로 설명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가야 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참감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 가지인데 교회입니다. 그래갖고 2000년 동안 선교적 사역을 열매 있는 사역을 했잖아. 그렇죠? 리브가처럼. 우리가 떠나가야 원래의 참감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 그게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 전에 우리는 자리를 메워줘야 한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뭘 통해? 휴거의 사건을 통해. 그렇죠? 사라져 줘야 되는 거예요.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24장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제는 이삭의 혼인 과정, 혼인 예식을 보여주는 창세기 24장에 이어지는 25장의 말씀. 여기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야곱과 에서의 탄생하는 또 이후로 있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인 구드라. 이 구드라는 이름은 향기입니다. 구드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어요. 몇 명을? 대단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자녀를 얻고 또 이제 175세의 생을 마감하고 사라가 모친 막벨라굴에 함께 안치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시작.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127세, 10살 차이가 나니까 137세. 한 1, 2년 후에 그렇게 장가를 갔다 하면, 새 장가를 갔다 하면 한 140세 가까운 노인이요. 이때부터 아들을 낳는데 6명이나 낳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 이미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자기도 생산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웃었지.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렇잖아.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이때 여러분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회춘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회춘해가지고 너무 그냥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나중에 아들 6가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고목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140 먹은 노인네가 6 아들을 낳았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자꾸 굴리네. 잠깐 꺼두셔요. 꺼두셔도 돼.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이 구드라를 후처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샤라고 되어 있는데 후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부인, 아내 혹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하필이면 후처, 영어로는 another wife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언약의 후손을 낳은 사라와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국의 어머니는 누구? 사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사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 전에도 하갈이라는 첩이 있었고, 구드라도 또 다른 another wife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무튼 하갈과 구드라는 사람의 생각을 쫓아 얻은 그 와이프다, 부인이다. 그래서 아내란 표현이 아니라 another wife, 후처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여러분 이 구드라의 아들들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 그렇죠. 이스마엘도 아니고 구드라의 아들들도 아니요. 이건 육신의 생각을 쫓아 낳은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었던 이 이삭만이 언약의 후손이고, 이 언약의 후손 이삭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은총과 축복 가운데 그렇게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21장 12절에도 보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해봅시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왜?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요.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언약의 후손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후손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구드라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인물들이 몇몇이 있는데, 첫 번째가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었던 네 번째 아들 미디안과, 또 둘째 아들이 욕산인데 욕산이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먼저 미디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떠들썩한 말다툼하는 논쟁이라는 뜻을 가진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에게서 얻은 네 번째 아들로, 이 미디안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기드온이 물리친
기돈 300용사.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미디안 족속은 요단 동편의 사해 지역과 아라바 남쪽 지역에 정착한 민족으로 최초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도망간 곳이 어디요? 미디안 광야.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이드로, 십보라, 미디안 여자입니다. 와이프가. 이해가 됩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조상으로 따져보면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죠? 그리고 십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이런 미디안 족속들은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초창기에도 이 이드로를 비롯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구드라의 넷째 아들 미디안뿐 아니라 다른 구드라의 자손들, 6아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 12방백, 심지어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도 초창기에는 언약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친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믿음의 집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길로 나아가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디안 족속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뭐 탕자 아니요. 어려워도 아버지 집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어려워도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자. 롯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그냥 소돔성에 갔다가 나중에 패가 망신했잖아.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어려워도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데 그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길로 가면 미디안 족속처럼 돼.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처럼 처음에는 뭐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잘 지내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다 심판받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구드라의 후손들 가운데 또 주목해야 될 다른 후손은 둘째 아들 욕산이 낳은 스바와 드단인데 3절 한번 봅시다. 한 절 시작. 예, 여러분 이 스바와 드단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 살던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 스바와 드단 지역이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UAE, 카타르, 이번에 월드컵 하는 데 있죠? 다 거기에요.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 창세기 10장 7절에 함의 첫째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의 아들이 스바와 드단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또 나온 겁니다. 이상하죠? 네. 여기서는 함의 아들로 나오고 창세기 10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구드라의 아들 욕산이 낳은 아들들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많은 성경학자들은 잘 들으세요. 구드라의 첫째 아들 욕산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요. 구스와 스바와 드단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민족과 같이 섞인 거예요. 섞이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 지역 명칭을 따라서 첫째를 스바와 둘째를 드단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족속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욕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셈족입니다. 아시아 사람이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 스바드다는 구스는 뭐예요? 함족이요. 흑인들이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섞여 있죠. 그렇죠? 굉장히 새까맣고 이스라엘 사람하고도 좀 달라. 흑인하고 동양인하고 섞인 거예요. 셈족하고 함족.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섞여 살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욕산이 스바드단으로 그렇게 지었고, 아무튼 이렇게 욕산의 후예와 또 함족의 후예가 함께 섞여서 지금의 스바드단에 흩어져 살면서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 스바드단이 마지막 곡가마곡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얼마 있으면 뭐 곡가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곡가마곡 전쟁이 왜 중요해요? 이게 7년 대환란을 부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저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떠나야 돼.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 종말론 학자들이 이 곡가마곡 전쟁 직전이나 직후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로 봅니다.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소설 아시죠? 팀 라이가 쓴 소설인데 1998년인가 그때 처음 나왔는데 거기는 일본에 보면 뭐 다른 거 아니고도 일본은 읽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는 그 모습 쭉 나오잖아. 그게 바로 곡가마곡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곡가마곡 전쟁 직후에 그걸 본 기자가 비행기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사라졌어. 직후에 휴거의 사건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직전이 아니겠는가. 그래야 여러분 나토가 개입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등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스바드단,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또 예멘, 뭐 이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바와 드다와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다시스의 상고와 그 젊은 사자들, 영국과 영국령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거는 영국뿐 아니라 캐나다, 미국, 또 호주, 네덜란드까지 뉴질랜드까지 포함된 영국령의 나라들이 이 전쟁을 일으킨 곡가마곡 군대를 향해서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비판해. 뭐라고 비판하는가? 스바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라. 도와주진 않아. 이스라엘은. 왜 도와주지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홀로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와주진 않지만 비판해. 지금 사우디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이란이 침공해 오니까 비판을 하되 도와주진 않아요. 바로 그 배경을 설명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 38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스바드다. 그 나라는 여러분 구스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욕산의 아들로서 함족과 셈족이 함께 결합되어서 그 지역을 관장하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다음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시작. 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6 아들이 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줬어요? 그렇죠. 언약의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드라의 아들들에게 뭐만 줬어? 재물이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마터노트라고 해서 그냥 호의로 주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유산이 아니에요. 대충 주고 야, 너 동쪽으로 가라. 이삭을 방해하지 말아라. 동쪽으로 가가지고 아라비아 반도에 거기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물질적인 유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해봅시다. 이삭만이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았어요. 이삭은 누구를 대표해?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께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지금은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알겠습니까? 잠시 잠깐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참된 주인이신 주님이 오시어서 만왕의 왕이 진짜 주인이에요? 만왕의 왕이 오신 예수님이 오시어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다스리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다스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하십시오. 한 문화를 가지고선 10문화를 남기면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게 그 말씀이에요. 천년왕국도 있을 일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건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을 얻기 위한 멸류관과 상급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7절, 8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예.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게 몇 세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할 때 그때 나이가 75세. 이때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렇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의 죽음과 다른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장례식 때 찬양 부르잖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기쁘니까 이별의 슬픔은 있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슬퍼하지 않아요. 왜 천국 가는 거 아니까.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좋아. 너무 슬퍼하면 안 돼. 이별의 슬픔은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거고 정이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 우리도 뭐 죽는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유대인들도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열조에 돌아갔다는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죽어서 먼저 간 신앙의 열조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먼저 간 성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죽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안치된 헤브론 막벨라 굴에 함께 안치되었다라고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씀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무덤 해가지고 나긴 뼈를 섞잖아. 응? 한 패밀리,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열조가 하나가 되었다. 만나게 되었다. 이 천국에서 우리가 먼저 떠나간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덤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열조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만날 거고, 할렐루야. 이삭도 만날 거고, 야곱도 만날 거고. 왜 그때 그랬어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베드로도 만날 거고. 아유 이게 참 힘드셨죠? 부인하고 나서. 사도 바울도 만날 거고, 그렇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만날 거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 다시 만날 거예요. 열주에게 돌아간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관입니다. 저도 참 은혜 받고 나서 죽고 싶었어. 천국 간다는 건 하나님 확신을 주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빨리 죽고 싶어요, 그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정말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또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지. 마라나타, 이게 뭐예요?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갈게요. 그게 마라나타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가짜요. 맨 그냥 뭐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 세상 것만 추구하면, 뭐 뒤에도 보겠지만 그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싶어야 돼. 죽고 싶습니까? 죽고 싶어야 저게 정성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뭐 미련은 없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냥 남아있는 것 뿐이지.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예, 그리고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렐루야.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넘어갔다. 아무튼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디서 머물렀다고요? 여기 이삭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이 부엘 라헤로이가 무슨 뜻이죠? 부엘 라헤로이. 해봅시다.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정확하게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하나는 시스턴이라고 해가지고 구덩이, 비가 오면 그 저장해가지고 우기 때, 농사 짓고 그럴 때 다 쓰는 시스턴. 터진 웅덩이라는 표현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셨는데 그 우물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대신 택했다. 하나님 책망하잖아. 이게 시스턴이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이게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우리야 뭐 땅만 파면 솟구치니까 별 적어 없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막 땅이에요. 물이 없으면 다 죽어. 물 있어야 농사 짓고, 물은 곧 생명이요. 이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렀다는 것.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 아마 육신의 몸으로 온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것이에요. 성육하신 예수님 이전에 크리스토폰이라고 하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 샘 곁에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세겜 여자도 수가성 여인도 세겜성 우물 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도 어디에?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누구를 만나? 리브가를 처음 만났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머물렀다. 여러분, 이삭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부엘라 헤로이, 주님의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솟구치는 것.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는 교회가 부엘라 헤로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치고, 말씀의 생수가 넘치고, 성령의 생수가 넘쳐서 이곳을 찾는 자마다 기갈한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예수를 만나려면
부엘라 헤로이로 가야 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하셨어요. 또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공짜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기근한 영혼을 만족케 하는 그 생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마엘의 우선들,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요발주, 그 다음은 유다가, 아벨과 밀사가, 미스마와 두바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호가 나비스와 레드마니. 네, 이 12아들이 각기 아랍 족속, 12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몇? 12아들. 비슷해요. 근데 부엘라 헤로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관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16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해봅시다. 들나귀 같이 되리니. 예, 여러분 들나귀는 통제가 안 돼. 자유분방한. 아랍 족속들이 자유분방하잖아. 어디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막 지네들끼리 돌아다니고. 19세기 때나 돼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요. 하도 돌아다니고 또 지들끼리도 쌈박질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서로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거처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땅 동편 아랍 지역에 흩어져서 독립적이고 호전적인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현재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은 바로 이스마엘의 우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우선하고 욕산의 우선하고 다 같이 섞인 거예요. 응? 다 섞여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들이 이게 호전적이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서 최근엔 좀 좋아지고 있지만 바로 예언한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원래는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예, 그 넘어가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보여줘요. 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 예,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데 오늘 한 사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 여러분 40세에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습니까?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정작 60세에 나 2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의 우선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약속을 성취하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죠? 75세 때 주신다고 그랬는데 100세 때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더디게 성취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죠. 몇 년 걸렸어?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벌써 2000년이 넘었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이틀밖에 안 지났지만 어찌됐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오십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시대의 징조를 보니까. 정말에 관한 예언들이 하나하나씩 팝업처럼 팍팍팍팍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거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끝까지 인내하세요.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믿는다는 말씀하고 인내한다는 말씀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 약속을 누가 진짜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인내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해봅시다. 20년을 기다렸다. 지금은 이 20년의 기간 또 아브라함이 25년 연단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일부러 느껴주신 거예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21절 한번 다시 봅시다. 21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것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약속하셨지만 기도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후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주시겠지 뒷짐지고 아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돼. 여러분 종말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그 설명한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주의 오심이 더디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럼 쭉 설명하면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 하면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looking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영어로는 haste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그린다는 게 아니야. 그 hastening이라는 뜻은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씀이 haste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재촉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빨리 재촉하여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거예요. 종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래야 주님이 오시지.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셔야지. 여러분 은혜 시대를 멈추실 것 아니요.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이삭처럼 기도하고 또 그날이 재촉되도록 빨리 올 수 있도록 했으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의 행할 일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 되시죠? 그냥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도록 재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면 주님 오실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더 빨리 오실 겁니다. 그냥 마라나타만 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왜 시간을 주시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네.
자, 이제는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예, 아무튼 태중에서 아이들이 그냥 막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첫째가 아닌 야곱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삭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이삭도 둘째 아들이요. 누가 있었어? 이스마엘이 있었지. 그런데 둘째 아들인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삭이 이 예언을 외면하고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어라. 근데 구태여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형제들 사이 원수가 돼가지고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행치하는 것, 그것을 꺾어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할 뿐 아니라 헛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역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꺾어보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일일 뿐 아니라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 예정 예지 그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형제들이 원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의 특징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예, 근데 얼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어. 몸이 전체가. 그리고 전신이 뭐가 같았다고요? 갓옷이 뭐예요? 모피옷이에요, 모피옷. 전체가 다 털이 복실복실하니까. 옛날에 모피를 가지고 그 신발 만드는 사람을 그 가죽을 가지고 갓밭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한 것만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이게 전체가 모피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을 때 여기다가 양털인가요? 양털을 이렇게 두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에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서의 온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에 전신이 가독과 같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사실 에서란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에서우에서 나왔는데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이름 참 쉽게 짓죠? 털이 많다. 해봅시다. 털이 많다. 에서란 이름의 뜻은 털이 많다. 예. 또 에서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털만 많은 게 아니라 전신이 붉은색이요. 이런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30절에 나옵니다. 에돔은 히브리어로 아도메라고 해서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붉은색. 근데 이 아도메의 헬라식 발음이 이두메입니다. 이두메인 들어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유명한 이두메인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니요. 개종한 이두메인에서 야곱 그 에서의 후예인데 에돔 족속인데 히브리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뒤에 유대인의 왕이 됐어.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잖아. 정통성이 없잖아. 그래서 성전을 아주 근사하게 리모델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심을 쓰는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두메인입니다. 헤롯이. 예. 이 에서의 후인 에돔 족속들은 우리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가장 유명한 요르단 지역의 가장 유명한 뭐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페트라 들어보셨죠? 저 뒤에도 있는데 그 지역이 다 붉어요. 동철로 돼 있는 이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바위와 모래가 붉어요. 그 페트라가 바로 에돔 족속 나바티안의 본거지입니다. 재밌죠? 좀 붉다는 말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나중에 보면 야곱한테 장자권을 뺏긴 것도 뭐 때문에? 팥죽, 붉은 죽. 이게 팥죽 아니에요. 우리가 뭐 팥죽이 아니에요. 렌틸 스튜라고 돼 있어요. 렌틸 콩 아시죠?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붉은 렌틸이 있어. 그걸 하다 보면은 끓이면은 붉은색이 되거든요. 팥죽 같아. 붉다는 것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에서는 무슨 뜻? 털이 많다. 에돔은 붉다.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에돔의 후손들이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26절 봅시다. 야곱에 대해서. 야곱 시작. 야곱의 이름은 왜 야곱이라고 됐다고요?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힘으로는 딸리니까. 그렇잖아. 지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힘으로 안 되니까 야 이놈아 붙들었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버렸지. 이 발꿈치가 히브리어로 아카보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야아콥. 그래서 야곱이 된 거예요. 이름 쉽게 됐죠? 털 많으니까 내서 발꿈치 잡았네? 그래? 야아콥. 야곱.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남을 속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근데 이름처럼 참 간사하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삶에 연단이 많았던 이유가 이 본성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에서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쿨하고 멋있고 남자의 남자라 그러죠. 이삭이 좋아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좀 음흉스럽고 좀 이상해. 사기꾼 같고. 그래도 하나님 야곱을 사랑했어. 이유는 한 가지야.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겼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멋있고 젠틀하고 아니요. 음흉스럽고 좀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 소중한 줄로 알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딱 어울리는 인물이 야곱이요.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에서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뒤에 나올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7절 에서와 야곱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 27절 시작. 예,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인물이고 그러니까 이삭이 사랑한 거예요. 야곱은 장막에서 엄마를 도와서 설거지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므롯을 사냥꾼으로 묘사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실은 야곱도 에서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뭐 뒤에 나옵니다. 살펴봅시다. 자, 아무튼 부부가 서로 편애를 했어요. 왜 편애했습니까?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28절 시작.
부모가 서로 편애했어. 요즘도 그렇잖아. 믿음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삭은 그래서 에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자의 남자라고. 남자들이 동경하는 남자라고. 이게 멋있잖아요. 또 이삭이 또 에서가 사냥해주는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그 리브가는 설거지 도와주니까 누구를? 야곱을 편애했어. 근데 여러분 사실은 리브가의 편애보다 이삭의 편애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둘째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갈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잘 들으세요. 이삭이 에서에 대한 편애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정작 이삭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 아브라함 야곱과에서의 삶 속에 불행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리브가가 믿음이 좋아.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도 함께 했잖아. 리브가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자식에 대한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였는데 이삭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이 찾아오지. 순종하십시오.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자식도 불행해져요. 교통정리를 먼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야곱이 여러분 집을 떠나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렇지? 형제가 서로 죽이겠다고 원수 되는 그런 일도 없었겠지. 해봅시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말씀을 주셨는지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29절부터 34절까지 먼저 29절 31부터 31절까지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베코라라고 해서 중동 지역에서 집안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분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몇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아들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습니다. 다른 아들이 2를 상속받는다 그러면 장자에게는 2를 줘요.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장자는 가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또 신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장자의 명분은 일반적으로 첫째 아들이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첫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에게, 둘째나 아니면 그 밑에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십니다.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가인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이 가인이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것을 아벨에게, 또 아벨을 쳐 죽이니까 셋에게. 이해가 되시죠? 예.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이에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자격이 없어. 왜 그러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통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다른 아들에게 줘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두 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지도자가 되는 축복. 이 축복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또 유산을 상속받는, 두 배로 상속받는 축복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왜 그래?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형제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복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이들이 야곱의 한 아들로서 상속이 두 배로 커진 거예요. 두 아들에게. 왜? 장자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똑같이 한 몫을 상속을 받았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장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냥 복받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요셉처럼 장자의 축복이 주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우리 32절, 우리 33절까지 봅시다. 32절부터 33절, 34절 시작. 예, 해봅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 파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 렌틸콩 스튜인데 그냥 배고프다 그냥 죽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냐. 뭘 죽어. 40일 굶어도 안 죽어요. 육신적인 욕망을 아주 극대화시킨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영적인 축복은 아예 관심도 없어. 아예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싫어해. 여기 보니까 34절에 저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해봅시다. 경홀히 여겼다. 여러분 그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바다라고 돼 있고 영어 성경에는 디스파이드라고 돼 있어요. 경멸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경멸하는 것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귀히 여겨.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그냥 경홀히 여긴다. 디스파이즈 한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잘 들으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축복을 한 그릇 팥죽으로 판 에서를 동일하게 봤어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것, 멸시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가 구약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멸시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신약에는 누굽니까? 하나님 주신 은총과 축복을 가볍게 여기다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가룟 유다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12사도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귀한 축복을 뭐로 팔았어? 은삼십에. 에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장자의 축복을 파탄죽 그러게. 여러분, 12사도의 반열 있잖아요. 천국도 보면 여러분, 천국문이 12개의 진주문인데 사도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 이름이 적힐 수도 있었어요. 그 귀한 축복을 여러분 은삼십에 팔아넘긴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지 말아라. 여러분,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막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지 말아요. 구걸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전도는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믿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선포해요.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뭐 예수 믿어 삼박자 축복 막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도 개는 그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몰라. 아무리 값진 진주라 할지라도, 천국이란 진주라 할지라도 돼지는 몰라. 돼지한테 주면 안 돼.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아요. 에서에게는 전도하면 안 돼. 이런 인간들한테 멸시하잖아. 이해되시죠? 네. 그럼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은혜 받는다고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인가요?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빛의 힘을 받고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 그런데도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 누구요? 에서 같은 사람이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거짓말이다. 그걸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선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가룟유다고 에서 아니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선용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여기 나오잖아. 회개할 기회가 없지 못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가룟유다와 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반복될 수 없습니다. 왜? 그걸 왜 예수님이 중생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태어나면 야, 너 말썽풀이니까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응? 너 착한 일 했으니까 구원 줄게. 너 잘못했지 뺏을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교리에서 넘어가면 이단이에요. 로마 카톨릭이고 율법주의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할 때 책망이 있어요. 연단이 있고 때로는 죽이시기도 합니다. 불꽃 가운데서라도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받았다 취소 아니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이런 복음서를 봐요. 처음부터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 에서하고 똑같아요. 은혜는 받았지, 그렇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정리 좀 잘하셔요. 자꾸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럼 무슨 뭐 구원파인 것처럼. 구원파는 뭔지 아셔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요. 어? 도를 깨치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자기들이 뭐 가르치는 무슨 뭐 구원파의 교리 그것만 달달 외우면 구원받은 것처럼
억지로 너 구원받았어. 몇 월 며칠 몇 시 몇 시. 그러니까 이단이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들 뭐 교리 그냥 딸딸 배웠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몇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거 모르면 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런 거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귀신들도 주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지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같은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복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빚짐을 얻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발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부다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언약의 우선 이삭만을 유일한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만이 언약의 우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사라가 잠든 헤브론 막벨라굴에 함께 안치됨으로 천국에서 저희가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우리 열조들과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초창기 이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이스마엘과 구드라의 후손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집에서 떠나 세상길로 가면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여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맙시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합니다. 왜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멋있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달라. 지렁이 같은 야곱이요. 사기꾼 같은 야곱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들어가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